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대라는 단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지를 쓴 펄벅 여사는 인간을 가리켜 살아있는 갈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대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대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갈대 하면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줄기가 가늘어서 쓰러지기 쉽다. 아마 이 생각부터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갈대라는 글을 입력해 보았더니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갈대는 여자의 마음이다. 갈대는 여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래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날씨가 흐리고 좋은 날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적혀 있는 말이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대가 여자의 마음이라면 남자의 마음은 갈대 위에 앉은 잠자리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한번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잠자리처럼 어디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연약하고 가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기 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풀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42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알려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안식일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푸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가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 아마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또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오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원칙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칙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원칙보다, 아니 원칙을 뛰어넘어 사랑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나무 흠잡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쏜살같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따지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함으로 율법을 범하였나?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밀을 손에 비벼서 밀알을 모아서 먹는 것을 탈곡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너무 황당한 해석 아닙니까? 억지 같은 해석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제자들이 범한 그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건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면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놉 땅에까지 다윗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과 또 그곳에 함께 하진 않았지만 다윗 일행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서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곳에 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떡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니까는요, 너무 배고파하는 다윗을 보니까 지금 구워놓은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 진설병에, 하나님 앞에 들이졌던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두고 그리고 밖으로 내온 진설병, 거룩한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이 떡은 누구만이 먹도록 율법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싶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볼 때는 그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굶주린 가운데 그 떡을 먹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과 원칙으로 따지면은요, 다윗에게 그 거룩한 진설병의 떡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건네준 그 진설병의 떡을 준 것은 율법으로 볼 때는, 원칙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나,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진 그 떡이 복된 떡이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것을 먹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원칙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칙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 원칙과 율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법을 따라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아니하고 원칙으로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면 이 자리에 과연 몇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딱 놓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과연 몇 사람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며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지만 여기 앞에선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일찍 두 쌍둥이를 이렇게 낳다 보니까는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쌍둥이 중에서 늦게 나온 동생의 심장이 좋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장이 고르지 않고 맥박이 고르지 않고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왕이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인데 쌍둥이 형하고 잠시나마 그래도 쌍둥이 형 곁에 두어서 잠시라도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병원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멀지 않아서 그 둘째, 쌍둥이 둘째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형 사랑이라도 좀 받아보라고, 그리고는 병원법을 초월하여서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쌍둥이 형과 동생을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큐베이터 안에 딱 넣어 놓았더니요, 먼저 나온 형이 동생, 점점 숨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손을 얹고 있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동생이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미했던 숨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동생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치유역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떡, 다윗이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우선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원칙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다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죄보다 돌봄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보다 돌봄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옳거니 잘됐다, 예수님을 정죄할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다면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소할 제목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서 지금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의도적으로라도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집에 기르던 양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그 양보다 귀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요, 반박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정죄의 눈빛을 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어느 손이 말랐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손, 평소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는 손, 그것을 오른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말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여러분 그게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돌봄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동안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픔 속에 날마다 자신의 그 아픈 손을 바라볼 때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상처받고 지쳐 있었을까?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하고자 하는 돌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를 알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육신의 부족,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한 갈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고난이 밀려와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내 몸이 좀 더 나아지지 않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정죄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 모양이니? 도저히 너는 안 되겠구나. 이제 너는 아웃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얼마나 그동안 아팠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들어 상처 입은 사람, 세리들, 창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죄의 눈빛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 5명이 있었지만 그 어느 남편도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정오 시간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물을 떠러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여인,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그 뜻처럼 시몬 베드로는 항상 여러분 흔들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수제자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런 베드로는 갈대처럼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그 갈릴리 해변가에 그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시몬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왜 나 부인하고 도망쳤어? 그리고는 정죄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해변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짓눌려 있는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다 가정마다 가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원칙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